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오늘 살펴볼 해설 자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내용은 최근 한 교회의 주일 예배에서 선포된 아주 흥미로운 설교 말씀입니다. 리더들이 도대체 그 숨막히는 압박감을 어떻게 견뎌내고 돌파하는지 그 깊은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 메시지의 핵심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자료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아주 재미있고 뼈 때리는 일화로 문을 엽니다. 일요일 아침에 한 아들이 엄마한테 나 진짜 교회 가기 싫어 하면서 그 이유 3가지를 조목조목 대면서 불평을 털어놓는 장면이에요. 그 아들의 불만이 뭐였냐고요? 첫째, 일주일 내내 너무 피곤했는데 일요일 아침만큼은 제발 늦잠 좀 자고 싶다. 둘째, 장로님들 기도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졸다 깨도 아직 안 끝났더라. 셋째, 찬양대는 도대체 연습을 하긴 한 건지 화음도 다 틀리고 도저히 듣기 괴롭다. 와,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투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그래도 넌 무조건 교회 가야 돼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불평쟁이 아들이 다름 아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엄마는 단호하게 아들 목사님에게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박합니다. 첫째, 예배는 네 기분에 따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다. 둘째, 기도가 길든 찬양대가 못하든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대망의 셋째가 핵심인데요.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였죠. 리더가 없으면 조직이 멈춘다는 팩트폭력 그 자체잖아요. 이 오픈 일화가 오늘 자료의 첫 번째 주제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신앙생활의 무거움과 부담감이죠. 리더들이 겪고 있는 그 숨겨진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여호수아의 두려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거대한 리더십의 무게가 역사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강연자는 역사상 가장 엄청난 압박감과 가면증후군을 겪었을 인물로 여호수아를 조명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상상해 보세요. 전임자가 무려 모세입니다.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쫙 가르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린 전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당장 범람하는 요단강을 맨몸으로 건너야 하고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끔찍한 전쟁들을 직접 치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 숨막히는 비교와 두려움 정말 상상조차 안 되시죠? 강연자는 이 고대의 역사적인 두려움을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로 확 끌고 옵니다. 한국의 거대한 현대 메가처치들의 리더십 교체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명성교회, 양곡교회, 온누리교회, 선한목자교회처럼 수십 년의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곳들이죠. 이 전설적인 설립자 목사님들의 뒤를 이어 새롭게 지휘봉을 잡게 된 후계자들이 직면한 상황이 사실상 과거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 끔찍한 압박감과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파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짓누르는 위기와 부담감을 실제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시하는 신학적 해결책은 솔직히 우리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겁에 질린 여호수아한테 완벽한 리더가 되라거나 전략적 천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만 다십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다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대한 순수한 순종 하나만을 명령하신 거죠.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아주 명확해집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뭔가 화려해 보이는 제사를 드리려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엄청난 책망을 받잖아요.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 이건 신성한 순종이 언제나 인간의 탁월한 능력을 압도한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네 번째 파트, 약함을 들어쓰신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조건이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능력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이 개념이 실제 팍팍한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아주 솔직한 일화가 나오는데요. 목사님 아버지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일찍 돌아가시자 유 목사님은 그게 아버지의 유약한 목회 스타일에서 온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절대 약하게 안 하겠다 다짐하고 일부러 엄청 거칠고 강압적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본인한테는 그런 억지스러움을 버틸 인간적인 힘이 아예 없다는 뼈저린 실패감과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엄청난 돌파구가 열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얄팍한 힘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였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철저한 약함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진짜 강함을 증명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죠. 자, 대망의 마지막 5번째 파트,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축복이 찾아오는지 확인해보죠. 철저한 순종을 실천했을 때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 폭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원래 미국 워싱턴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크게 아프셔서 3개월 동안 작정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서 모든 안정된 환경을 싹 다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는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논리나 편안함의 기준으로는 절대 이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1993년에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경기도 용인수지구에 있는 작은 지역복지관 강단에서 맨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굵직하게 남을 만큼 폭발적이고 경이로운 교회 성장을 이루어내십니다. 오직 순종 하나가 만든 결과였죠. 강연자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로 아주 기가 막히게 묶어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뼈가 굵은 프로 어부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죠. 하지만 자기 오랜 경험, 자존심 다 버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석해본 이 이야기의 핵심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세요. 거대한 조직의 세대교체를 이끄는 중이든 아니면 당장 이번 주를 겨우 버텨내야 하는 팍팍한 일상 속에 있든 오늘 해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금방 바닥나버릴 스스로의 힘만 믿고 번아웃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철저한 순종으로 오늘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해볼 만한 주제죠.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통찰력 있는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